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그죠? 춥네요. 쌀쌀한 게 아니라. 어제 새벽에 눈도 내렸고, 이번에 그렇게 눈 몇 년 동안 안 오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봄이 와야 되는데 다시 추워지고, 또 3월에 또 한번 그 꽃샘추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코비드가 계속 요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근데 코비드보다 더 아픈 게 독감이라니까, 독감도 조심하시고, 이 건강을 자신하면 안 되잖아요. 저 집사님 이게 선생님들 다 걸렸는데 자기 빼고 다 걸렸다 그러고 마지막에 걸렸어. 네, 그러니까 건강은 자랑할 게 못 된다 그러는데, 네, 여러분 하여튼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강해 믿음의 여정 17번째 시간으로 말보다 행동보다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어쩌면 평생의 싸움이 될 수 있는 이 용서와 원수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여정 18번째 시간으로 건축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지 이제 다들 한 30년 40년 가까우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1980년대였던 것 같아요. 70년대 후반 80년대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일요일 밤의 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밤의 대행진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유명해서 진짜 큰 히트를 쳤었습니다. 김병조라는 코미디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병조는 유행어를 상당히 많이 히트시켰는데, 그 중에 이 일요일 밤의 대행진에서 히트시킨 게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하는 걸로. 잘 안 되네. 제가 원래 진짜 똑같이 했었거든요. 이제 잘 안 돼. 예. 근데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유행어를 많이 히트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요일 밤의 대행진은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상당히 풍자적이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상이나 정치에 대해서 희극적이지만 굉장히 비판적으로 묘사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는 한 회사에서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회식 자리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막 즐겁게 그냥 술 먹고 다 오늘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막 회식을 하는데, 누구 한 명이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 피러 나가면 그 사람 욕을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쨌고 언제 어떻고 막 욕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뒷담화죠.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를 막 뭐가 어떻고 어떻고 언제는 뭘 했다 그러면서 진짜 모두 전부 다 모두까기 돌려까기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욕을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평온하게 대화가 이어지고 술 먹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가 자리를 비우면 또 똑같이 비판과 정죄와 뒷담화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주인공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담배를 못 피러 나가는 거는 물론이고 아예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 생각이 다 나고, 자기가 화장실을 갔을 때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화장실을 아예 못 갑니다. 급한데 자리를 뜨지 못하는 거를 아예 그냥 굉장히 재밌게 묘사한 게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평지 설교, 평지 강화의 결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정죄와 비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 대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게 이 정죄와 비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는 죄책감이 좀 들잖아요. 용서를 해야 되고 막 찝찝한데, 이 비판이나 뒷담화나 정죄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덜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이면 편안하게 누구 욕을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집 짓는 결론보다 앞서 나오는 정죄와 비판과 마음에 쌓은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입만 열면 결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굉장히 피곤한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보면 피곤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피곤해요.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고 감사보다 불평을 하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올바라야 그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를 막 하려고 해서 고치려고 해서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정결할 때 저절로 고쳐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쳐 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바뀌었잖아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예레미야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실 때 그 앞에 감당할 사람이 없고 당당하게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평지 강화, 평지 설교 내내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의지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impossible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악한 말과 불평을 하지 말라고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이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러한 여러 악하고 부자연스럽고 도덕에 위배되는 모습을 고치려면 행동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내 작은 행동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조언합니다. 그게 자기 개발 책입니다. 그래서 그 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 팁을 따라서 따르게 되면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팁입니다. 습관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를 세우고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비난이 어쩌면 습관처럼 되어버린 부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성품이 바뀔 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나오듯이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으로부터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내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행동을 조금 고친다고 해도 마음 자체가 악하면 언젠가는 그 독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히 부패되고 썩어진 심령 속에 의로운 씨를 심겨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선과 의로움의 싹들이 예수의 피로 다시금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늘 성령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의지가 무너져 버리면 나의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또 악을 쏟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정죄와 비판과 악한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학자는 지적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공동체 밖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면, 왜냐하면 핍박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오늘 비판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을 삼가해야 될 대상은 아웃사이더들, 외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이 우리 말고 이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듣고 깜짝 놀랐는데, 가까우니까 무례해도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매숙 건 너무 심하게 가까우니까 무례. 저는 이 말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데 예의를 너무 지켜야 돼서 너무 무게를 잡고 진지하고 근엄하기만 한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격의가 없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선하고 진실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편할수록 더 그래야 돼요. 예를 들면 자식이라고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부모라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또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존중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제일 가까운 무촌이니까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오늘부터 안 하던 존댓말을 막 하면서 뭐 마님, 서방님 이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남을 헐뜯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남에게 그렇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데 익숙합니다. 자기는 제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남을 보면 그거 반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품을 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날 때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참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서로를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땅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지만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비판과 정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평지강화의 결론으로 들어가십니다. 1994년 10월 21일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 생일 아닌데 1994년 10월 21일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마침 그날 수업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수업이 늦게 있었던 것인지 집에 있었어요. 저 혼자 있었는데 어머니 어디 외출하시고,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이 셀폰이 없었던 시절 있죠. 셀폰이 있어도 있다만 해가지고 그거 막 있는 사람은 버스에서 일부러 자랑하려고 이렇게 무전기까지 여보세요 막 일부러 막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다 있었죠. 다이얼 전화기 뭐 다 있었고 이렇게 누르는 전화기 다 있었습니다. 전화가 막 울려서 받아보니까 부산에 사시던 작은 아버지가 연락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사실 작은 아버지가 딱히 전화 올 상황은 아니었어요. 회사 계셨으니까. 급박한 목소리로 저한테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뭐 괜찮으시겠죠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빨리 TV를 틀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TV를 틀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평소에 성수대교로 출근하시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성수대교를 타고 출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TV를 켜보니까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큰 대교가 두 동강이 나서 버스가 한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기가 나고 기자들이 급박한 목소리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급한 마음에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다리가 붕괴되기 전에 출근하셔서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가장 비극적이었었던 일은 16번 시내버스가 대교가 끊어질 때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는데 마침내 추락해서 32명 중에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무학 여중 어린 학생들 8명도 죽음을 당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버스가 매달려 있는데 그거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 버스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매달려 있다가 물로 추락해서 3명 빼고 즉사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가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사는 당시 최첨단이라고는 했지만 부실하게 시공을 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더불어서 서울시는 성수대교를 늘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교통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졌고 마침내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난 이듬해 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사죠. 수많은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이 생겨나고 결국 정부가 전국의 모든 건물들을 안전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평가를 실시하게 된 거예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전국의 이 건물들 가운데 오직 2%만이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2%. 건물이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2%만 패스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전불감증이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주 작은 결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대교와 큰 건물과
백화점이 무너져 버리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46절부터 시작되는 평지 강화의 결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행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자, 즉 입으로 말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고백은 하지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흙 위에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마치 지하철이나 대교나 백화점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 가운데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마저도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진지하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하거나 자기를 기쁘고 만족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기독교를 즐기려는, 인조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가볍고 또 한때 지나가는 정도로만 신앙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냥 교양 강좌, 교양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믿기는 믿어도 더 이상 나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축복과 달콤함에는 늘 귀가 열려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결단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또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말씀을 재단하고 순종할 말씀을 골라서 순종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정의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신자들을 어쩌면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생활들이 바쁘고 빡빡하니까 특히 이민사회는 더 힘들잖아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교회가 알아서 깁니다. 죄를 지적하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신앙을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라고 하면 욕을 먹습니다. 설교들은 넘쳐나고 정보들은 쏟아지는데 놀랍게도 헌신된 신자들은 사라져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순종이 없고 듣고 말로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면 붕괴됩니다. 완전히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 잊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좋은 목사인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장로님인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신앙의 위기가 오면 나 몰라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친다면 신앙의 근육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기초 없이 주님의 말씀처럼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과는 상반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오늘 성가대가 잘 찬양하셨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자고 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자꾸 우리 교회 건물이 생각이 나는 거는 왜였을까요? 이전의 건물은 비가 오고 탕류가 나면 쓸려가지는 않지만 홍수가 나가지고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셧다운 됐는데, 이 건물은 또 언덕 위에 또 마침 있어서 물이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행함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간 평지 강화를 전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 교훈은 무엇인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조금 전에 비판이나 정죄나 불평이나 악한 말도 우리가 행동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실천은 분명히 의지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감사도 어떨 때는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종은 때로는 의지를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가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순종과 실천에도 분명히 의지적인 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우리의 의지가 꺾이는 때가 오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그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하는 정말로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유익함과 편견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행함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올바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제처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산상에서 행하셨던 그 산상설교, 평지에서 행했던 이 평지 설교의 말씀을 지키려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소원이 내 속에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때 같은 데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던 소원들이 생겨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소원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들의 성경 읽기나 공부나 예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들 속에 거룩한 순종의 열망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살아서 우리들 심령성에 콱콱 박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쁨과 설렘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악보가 있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다음이 정말 좋은 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초를 바탕으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목숨과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독교는 그저 나를 기쁘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경홀히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 거룩한 소원으로 말씀을 대하고 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은 아무것도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었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이 어두워져 가는 세대, 폐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내 기쁨과 만족으로만 치부되는 이 시대에 큰 울림과 빛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분이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에 들으신 말씀,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함으로 이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즐겁고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그 행함이 부족하여 모래 위에 또 흙 위에 집을 짓는 신자들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그러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순종의 열망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하여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들의 입과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정말로 우리들을 주목하여 볼 줄을 믿고 또 이 교회를 주목하여 볼 줄을 믿사오니 정말로 이 교회의 부흥과 정말로 많은 성장이 우리들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에 달린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위에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